오늘이 부활 후 셋째 주일입니다. 부활절들을 다 누리셨어요? 잘 축하하시고 이렇게 성대하게 여기서 다 부활절들을 다 즐기셨나요? 네. 부활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런데 이 부활 후 셋째 주일에 우리가 정말 부활을 믿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그 여쭤보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 질문을 드릴게요. 어떤 한국 드라마에 보면 제 생각에 그 드라마가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내조의 여왕이었던 것 같아요.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하는 내조의 여왕입니다. 근데 그 남편은 그런 아내의 내조를 받고 살면서도 그닥 출세하는 거리가 먼 좀 이렇게 지지부진한 그런 남자였어요. 드라마 속에. 그런 남편이 하루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보, 난 다시 태어나도 꼭 당신이랑 같이 결혼할 거야. 당신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아내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 드라마 보신 분 안 계신가? 좀 오래되긴 했는데 그 아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약 먹었니? 난 다시 태어나면 다 갖춰진 남자랑 결혼해서 호강하며 살 거야. 이렇게 아내가 단호하게 대답을 합니다. 지금 여기도 부부분들이 좀 계시죠? 부부분들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결혼하신 분. 예. 지금 만약에 배우자에게 여보, 난 다음 생에도 당신이랑 결혼할까? 당신은? 이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하실 것 같으세요? 자, 그렇게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할지는 잠시 담아두시고 말씀을 하지 마시고 마음속에 나에게 그렇게 묻는다면 내가 듣고 싶은 대답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배우자에게 어떤 대답을 듣고 싶은가? 혹은 바꾸어서 다음 생이 아니라 당신은 나랑 왜 살아? 라는 대답을 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답 말고 내가 내 배우자에게 듣고 싶은 대답은 뭔지 한번 마음속에 생각해 보세요. 물론 여러분 하고 싶으신 말씀이 굉장히 많을지도 몰라요. 예, 그렇지만 잠시 묻어두시고 무슨 말씀을 듣고 싶은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냥 내일 죽을 건데 뭐하러 그렇게 고생을 하느냐고. 아까 그 드라마 속에 그 아내가 얘기한 것처럼 나는 다음 생에는 아주 호강하고 싶으니까 이번 생에 좀 고생을 하더라도 참겠어 라는 마음으로 산다면 다음 생을 위해서 이 고생이 보람이 있을 거야 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고생을 마다하면서 내조를 했는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죠. 그냥 부활이 없고 그냥 이번 생이 마지막이라며 뭐하러 그렇게 고생을 합니까? 그냥 지금 잘 먹고 잘 살아야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은 굉장히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삶을 살았어요. 자기 재산도 팔고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고 공개하고, 근데 그렇게 헌신적인 삶을 사는 이유가 부활이 있고 이후에 보상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요즘 많은 드라마나 혹은 젊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번 생은 글렀어. 이번 생은 글렀으니 다음 생엔 좀 잘해보자. 혹은 고진감래라고 고생 후에 낙이 올 거를 기대해서 손해를 보더라도 좀 잘 다음 생에 잘 살 것을 생각해서 이번 생의 고생을 좀 잘 이겨보자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정말 그게 가치가 있는 걸까요? 그럴까요? 지금 눈을 찌끈 감으시는 분이 있으신데 아무리 다음 생이 좋은 생이 올지 몰라도 이번 생 너무 고생스러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어쩌면 우리는 다음 생이 있든 없든 다음 생은 그래도 좋을 거야 라는 대답을 듣고 싶어 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번 생은 어쨌거나 고생이거든요. 다음 생이 있든 없든 이번 생은 어쨌거나 고생이기 때문에 그래도 언젠가 보상이 있을 거야 라는 그런 희망을 갖고 살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사도 바울도 굉장히 그 생에는 많이 고생을 하고 핍박을 받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정말 다음 생만 바라보면서 그런 고생을 했다면 그 고생이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도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 고생하는 것이 내세의 어떤 그 호강을 보장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 고생 가운데 내가 예수의 죽음도 몸에 짊어지지만 실제로는 예수의 생명도 그 고생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짊어지기 때문에 언젠가 그곳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곳에 그 부활의 능력이 그 예수의 생명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이 고생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요즘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예수의 부활은 일어나지 않은 일이고 육체의 부활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참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가끔씩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런데 왜 계속 그 기독교라는 테두리 안에 거하는지가 궁금해요. 예수의 부활도 믿지 않고 예수님의 육신의 부활 혹은 육신으로서의 예수님 믿지 않는다면 그냥 뭐 다른 종교나 가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기독교라는 테두리 안에 계속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의 부활을 육체적 부활을 믿건 믿지 않건 그렇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적어도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에 대한 고백,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근데 예수의 죽음과 생명이 드러나는 삶이란 어떤 것입니까? 우리에게 나의 삶에 그렇게 고난뿐만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생명의 능력이 드러나는 그 십자가는 어떤 것인지. 스나이더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이 참 악하고 이렇게 타락해 가지만 적어도 전 세계에 있는 믿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만 잘 살아도 세상이 바뀔 거라고. 예를 들어서 기독교 병원에서 더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믿는 사람들이 미국 같은 나라는 믿는 사람들이 자청해서 무장해제를 하고 내전이 있는 나라에서 기독교인들이 평화를 위해서 이제 시위를 하고 그러면 세상이 달라지지 않겠냐고. 크리스천의 미래는 심지어 국가의 미래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세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부활신앙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그 믿음, 그리고 적어도 믿는 사람만이라도 그렇게 부활신앙 안에 살면 이 세상이 바뀔 거라는 그런 신학자가 말을 했습니다. 제게 있어서 십자가도 제가 처음 만난 주님 십자가의 감격을 느꼈을 때 어떻게 느꼈냐면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에게 보여준 사랑 때문이었어요. 저는 부산에서 자라서 서울로 대학을 갔는데 서울에 갔는데 너무 세상이 무섭고 외로웠어요. 큰 도시인데 부산도 큰 도시이긴 한데 서울은 참 느낌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왠지 느낌이 사람들이 다 각자 혼자 사는데 서로를 돌보지 않는 것 같고 제가 반지하 집에서 혼자 자취를 했는데 정말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겨울에 한번 감기가 걸려서 무지하게 아팠던 적이 있었어요. 내가 이러다 죽으면 한 사흘 일주일 뒤에 아무도 나를 못 발견하겠구나라는 젊은 나이에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서울이라는 큰 도시가 굉장히 공포스럽게 느껴진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대학 때 만났던 그 그리스도인 동아리 사람들이 저에게 보여준 그런 어떤 그들의 신앙의 고백과 모습이 어땠냐면 세상은 혼자 사는 게 아니야. 너의 인생이 참 외롭고 각박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같이 사는 거야. 그래서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돌보고 너에게 가끔은 밥도 사주고 그렇게 우리 서로를 돌보면서 같이 사는 세상인 거야. 너 혼자가 아니야. 그걸 많이 보여줬어요. 제가 그걸 느끼면서 십자가가 이런 건가? 예수의 사랑이 이런 건가? 그런 걸 조금씩 알게 됐어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외롭고 힘들 때 누군가 나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따뜻하게 마음을 만져주고 하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이구나 하는 걸 대학 가서 알았어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느꼈던 그 따뜻함, 그런 온정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서 생각해보니까 그게 교회구나. 나에게 어떤 사람이 교회가 되어줬구나. 교회 혹은 공동체 그리고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따뜻한 교회가 되어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때 저는 참 그게 감격스럽고 고마워서 그런 십자가를 위해서면 죽어도 좋겠다는 생각을 젊은 나이에 했습니다. 그래서 제 삶을 드려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최전방에라도 나서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때 제가 생각한 최전방이 바로 선교지였어요.
그래서 선교지에 가서 제가 만난 사람들에게 어디를 가든 저도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따뜻한 집 같은, 가족 같은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런 선교지로 가고 싶다는 마음을 먹으면서 그때 알게 된 노래는 아닌데 나중에 생각하면 그때 제 마음을 참 잘 표현한 노래가 있어요. 도전이 되는지 혹은 감동이 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 말씀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굉장히 잘 알려진 비유죠. 많은 분들이 이미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말씀을 좀 더 현대적인 언어로 다시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가진 재산을 다 뺏기고 죽을 만큼 맞고는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데 그곳을 지나가던 한 목사가 그를 발견했습니다. 우리 고은영 목사님이 그런 사람을 발견했어요. 근데 고은영 목사님은 교회 교인의 장례식을 가던 길이라 도저히 멈출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가던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자 곧 같은 교회를 섬기는 의사 출신의 장로가 또 같은 장례식장을 향해 가다가 그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은 의사고 장로이지만 그 사람도 장례식에 맡은 순서가 있어서 다시 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의료사고에 휘말릴까봐 좀 걱정도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종교학자는 다음 타자로 누가 나오리라 예상했겠습니까? 목사님, 장로님, 그 다음엔 주로 누가 나와요? 집사님? 그냥 평신도. 이렇게 주로 이제 그 정도, 그게 순서잖아요? 그랬는데, 당연히 평범한 평신도가 나타나리라는 순서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그 다음 타자는 그의 예상을 뒤엎은 전혀 도움을 받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지언정 이 사람한테는 별로 도움을 받고 싶지 않다.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사실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들으면 우리는 주로 내가 도와주는 사람의 그 그림 속에 나를 많이 집어넣죠. 나는 그 목사와 같은 사람일까? 혹은 장로와 같은 사람일까? 아니면 도와준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일까를 많이 생각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 감동맞은 사람의 입장에 나 자신을 잘 넣지는 않는 것 같아요. 내가 그런 경우에 처한다면 어떨까라고 잘 상상은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율법학자에게 예수님이 던진 말은 뭐냐면 사실은 도움조차 별로 받고 싶지 않은 어쩌면 너가 참 경멸하는 천히 여기는 그 사람이 너를 도와준다면 이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제가 그렇게 굳은 각오로 젊은 나이에 열정을 가지고 방글라데시를 갔어요. 선교사로, 교사로 가서 정말 가난하게 사는 거는 제가 참 자신 있어요. 가서 정말 현지인들이 받는 월급 정도의 선교비를 가지고 한 달을 살았어요. 한 200불 정도. 그리고 굉장히 더운 나라예요. 실내 온도가 43도가 넘어요. 차를 타고 가면 차 안의 온도가 가끔 53도가 넘을 때가 있어요. 정말 이렇게 계란을 터뜨리면 계란이 익을 만큼 더운 실내 공간들이 있는데
그곳에서 에어컨 없이 2년을 살았어요. 열병도 많이 걸리고 굉장히 그래도 고생을 하면서도 저는 굉장히 기쁘게 즐겁게 살았는데 가서 현지 옷을 많이 즐겨 입었어요. 현지인들처럼 살고 싶은 생각에. 근데 거기는 아직도 기성복이 잘 없어요. 이렇게 시장에 나가면 만들어 놓은 옷이 잘 없고 시장에 가서 천을 떠서 이렇게 옷을 맞춰 입어야 돼요. 한국 테일러 가서 맞춰 입는 것처럼 그랬는데 저도 늘 이렇게 천을 떠서 옷을 맞춰 입었는데 간지 얼마 안 됐을 때 사실 3, 4개월 됐을 때 언어도 잘 못할 때였어요. 처음으로 이제 혼자서 시장에 가서 옷을 맞추려고 천을 가져갔는데 그 시장에 있는 그 테일러가 저를 보더니 외국인이니까 반갑다고 막 들어오라고 하면서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가게 문을 닫고 에어컨을 틀어준다 그러면서 가게 문을 닫고 막 콜라를 시켜주고 그러더니 옷을 맞춘다고 하는데 이렇게 치수를 잰다고 하면서 사실 온몸을 더듬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도 뭐 왔으니까 일단 옷을 맞추고 갔는데 그러고 나서 찾으러 갔더니 자꾸 옷이 아직 안 됐다고 그러면 또 오라 그러고 또 오라 그러고 갈 때마다 그럼 문을 닫아놓고 자꾸만 둘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 지나고 보니 되게 이렇게 한 나라의 남자들 다 매도하는 게 좀 죄송하기도 하지만 그날에 너무 많은 남자들이 그런 거예요. 제가 2년을 지냈는데 솔직히 정말 한 열에 9은 저만 보면 결혼했냐가 거의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리고 안 했다고 그러면 그때부터 정말 이상한 대로 대화가 너무 많이 흘러와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결론은 당신 한국 갈 때 나 데려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 길에서도 사람을 쳐다보는 눈빛 그리고 이렇게 와서 자꾸 만지고 막 그러는 게 너무 싫었어요. 너무 싫었고 나중에는 정말 이렇게 그 눈빛만 봐도 막 머리 뚜껑이 열릴 것처럼 화가 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때는 정말 그 릭샤라고 세발자전거 택시를 맨날 타고 가는데 그걸 타고 가면서 그렇게 옆에서 막 남자들이 막 조롱하는 그런 야유를 많이 부어요. 근데 어떤 때는 한 번은 옆에서 누가 날 쳐다보는데 그 눈빛이 기분이 나빠서 내가 먼저 보지마 그런 적이 있을 정도로 그냥 쳐다보는 것 자체가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렇게 2년을 지내는데 점점 그 남자들에 대한 그 정말 이 혐오감과 이 경멸감이 점점 더해졌어요. 그리고 또 같이 섬기던 선교사님 가정이 한국으로 소환되게 되면서 제가 그 사역지에 혼자 남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점점 더 이렇게 나를 이렇게 보호하고 나를 잘 방어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학교 학생들 중에서도 여학생들하고는 뭐 조금 좀 더 이렇게 편하게 얘기를 하지만 남학생들하고는 정말 얘기도 잘 안 하고 웬만해서는 정말 거의 말을 섞지 않는 그런 선생님, 선교사가 이제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어떤 남학생 한 명이 제 앞에서 피아노를 치는, 제가 피아노를 가르치는데 열심히 성실히 연습을 잘해온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제 앞에서 피아노를 치는데 손을 바들바들 떨면서 피아노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더운 날에 너 춥니? 그랬더니 춥진 않대요. 근데 왜 이렇게 손을 떨어? 그랬더니 그 학생이 굉장히 정중한데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저는 선생님을 너무 존경하고 선생님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선생님 너무 무서워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날 밤에 집에 와서 사실은 정말 가슴을 치면서 울었어요. 내가 여기에 내가 경험했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나도 이들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고 싶어서 왔는데 2년도 채 못 되어 나는 이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주는 사람이 되었구나. 내 앞에서 피아노를 배우는 학생이 정말 손가락을 바다바다 떨면서 피아노를 칠 정도로 그렇게 내가 무서운 사람이 되었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 저는 소매치기도 무지하게 많이 당했어요. 저만 밖에 나가면 선교사님들이 저한테 가방 조심하라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할 만큼 소매치기도 많이 당했고 그러고 제가 한국에 돌아왔는데 한국에 돌아와 보니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그렇게 방글라데시로 갈 때만 해도 저를 포함해서 사람들이 방글라데시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어디에 붙어있는 나라인지도 잘 몰랐는데 제가 돌아와 보니 한국에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한국 내 3번째로
많은 외국인이었어요. 조선족, 필리핀, 다음으로 방글라데시. 워낙 인구가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남한보다 조금 작은 나라에 1억 3천이 넘는 인구가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돈을 벌러 오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한국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이제 언어를 읽고 싶지 않았고 또 다른 모습으로 도움이 되고 싶어서 계속 외국인 노동자 사역을 계속 하게 되었어요, 한국에서. 그래서 경기도 포천에 있는 송우리 센터라는 곳을 계속 나가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거기 사람들 어려운 일 있으면 추방당하게 된 사람들 있으면 추방당하는 일 같이 도와주고, 짐도 갖다 주고, 그렇게 외국인 출입소, 이민국 이런 데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가족 연결해 주기도 하고, 또 가끔은 마약 수사과에서 통역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렇게 지냈어요. 그랬는데 사실은 그런 일들을 하면서도 그 센터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정말 제가 눈도 안 마주치고 말도 안 썼고 거의 말을 안 했어요. 왜냐면 너무 한마디로 얘기하면 귀찮게 구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나는 한 번도 전화번호를 알려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전화번호를 다 알아가지고 막 전화를 하고, 너무 정말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아주 무섭게 거리를 두면서 지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이제 의료 봉사를 종종 했는데, 이제 통역 아르바이트는 아니고 정말 무료로 이제 많이 도와줬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수술을 해야 되는데 꼭 통역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부탁을 간곡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하루를 다 빼서 그 사람 수술을 하는데 통역을 해주려고 도와주겠다고 적시자 병원을 같이 갔어요. 가서 보니 수술을 한다더니 수술은커녕 그냥 간단한 이비인후과 진료인 거예요. 그래서 아니 수술한다고 하지 않았냐니까, 아니 당신이랑 밥이나 먹고 좀 놀라고 자기가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너무 열불이 나서 정말 적시자 병원에 그 사람을 내팽개치고 혼자 온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선교단체에 이제 간사로 일을 하면서 사실 상당히 가난하게 살았어요. 한 달 월급이 30만 원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30만 원으로 서울에서 생활을 하기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하숙집도 그때 한 22만 원, 25만 원 정도 하고, 그래서 여러 그 교단에서 운영하는 기숙사, 학사 이런 데를 전전긍긍하면서, 그때 제가 사실 2년 동안 9번의 이사를 다녔어요. 뭐 학사들이 이제 그 겨울에 난방비 때문에 그 기숙사비가 올라가면 또 다른 데로 가고, 또 다른 데로 가고, 하숙비가 올라가면 다른 데로 가고, 그렇게 살다가 겨울에 정말 갈 데가 없어서 그 경기도 포천 송우리에 그 선교사님이 기거하시는 컨테이너 집에 제가 같이 몇 달간 기거하게 된 적이 있어요. 그야말로 컨테이너 박스를 지은 집인데 그곳에 2개의 컨테이너 박스 집이 있었어요. 하나는 선교사님 가정이 사는 집이고, 그 나머지 하나는 그 겨울 되면 그렇게 외국인 노동자들이 가구공단에서 일을 하다 직장을 많이 잃어요. 직장 잃으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그 센터에 와서 같이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에 많이 모여서 같이 살곤 했습니다. 그랬는데 하루는 제가 정말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고, 서울에서 좀 자기도 하고, 친구들, 학생들 집에서 자기도 하고 그랬는데, 선교사님은 작년에 제가 어디 갈 데가 있을 줄 알고 선교사님 가족과 함께 멀리 지방으로 가신 적이 있어요. 가시면서 문을 탁 잠그고 나가셨고, 저는 갈 데가 있다고 하고 가방을 메고 나왔는데, 사실은 그날 제가 갈 데가 없는 날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경기도 포천에 굉장히 추운 날이었는데 눈은 막 오는데, 정말 그 마당에서도 가방을 하나 덜렁 메고 눈을 맞고 서 있는데, 선교사님 이 승합차는 떠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날 갈 데는 없는데 내가 왜 갈 데가 있다고 말을 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멍하니 서 있는데, 날씨는 엄청 춥고 엄청 서러웠어요. 그랬는데 제가 그렇게 마당에 눈을 맞고 서 있으니까 그 반대편 컨테이너 집에 있던 그 방글라데시 노동자 남자들이 아마 제가 거기서 한참 그렇게 서 있으니까 이상했나 봐요. 들어오라고 부르는 거예요. 생각하면 제가 평소 같으면 절대 거기를 들어갈 리가 없어요. 남자도 우글우글한 방에 절대 들어갈 리가 없는데, 그날 그렇게 나를 들어오라고 부르는데 제가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정말 그 조그만 컨테이너 집에 한쪽에는 조그만 부엌이 있고, 남자가 누우면 끝에서 끝이 머리에서 발이 벽이 닿을 만한 그런 조그만 공간인데, 거기 6명이 살고 있더라고요.
다 추운데 갈 데는 없고 옹기종기 모여서 저를 들어오라고 하고 차를 한 잔 줬어요. 근데 그 차를 마시는데 그 차가 정말 얼마나 따뜻한지, 그 방이 얼마나 따뜻한지, 그 따뜻함을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그들이 제게 베푼 온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느 순간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쩌면 내가 별로 도움받고 싶지도 않았던 사마리아인들이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제가 선교지로 갈 때는 내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이 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나는 도움받고 싶지도 않은 그런, 내가 어떻게 보면 경멸에 맞지 않던 그런 사람들이 내게 따뜻한 온정을 베풀 때, 아, 이들이 내게 선한 사마리아인이구나 라고 깨닫는 그런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제가 부모님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됐어요. 뭐 여러분들도 다 이민 경험을 겪으셨기 때문에 비슷한 경험들이 많이 있겠죠?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제가 무디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는데, 뭐 여러분들도 다 그러시겠지만 영어 때문에 너무 괴로웠어요. 정말 한 학기는 벙어리, 귀머거리처럼 그냥 앉아만 있는데, 그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는 시카고 시내에 있는 여러 곳을 방문하는데,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소년원을 방문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도 소년원에 갔는데, 가서 이제 조금 충격을 받았어요. 첫 번째는 흑인이 너무 많다는 거에 너무 충격을 받았고, 이렇게 특정 인종이 이렇게 많이 범죄자로 이렇게 분류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 아이들과 나중에 이제 소그룹으로 이렇게 모여서 신학교 학생들한테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라는 이제 교수님이 그 과제를 줬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과 함께 앉았는데, 영어로 기도를 해야 하다니 그 막막함. 그리고 도대체 내가 얘들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그 아이들한테 먼저 물어봤어요.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 기도 제목이 뭐니? 어떻게 기도해주면 좋을까라고 했더니 그 아이들이 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저도 사실은 미국에 온 첫 해에 부모님하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한 10년 정도 떨어져 살다가 같이 사는 것도 힘들고, 저도 영어 때문에 무서워서 벌벌 떠는데 무슨 영어로 할 것만 있으면 저한테 가져와서 해달라고 하는 것도 싫고, 뭐 어디 가서 정말 서류를 떼는 일부터 시작해서 전화 받는 일까지 다 영어를 저한테 하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싫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속으로는 정말 부모님이 너무 싫었어요. 그런 걸 저한테 가지고 오는 부모님이 너무 싫었는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저도 제 자신이 이 아이들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사실은 나도 부모님과 관계 참 힘들어 그랬는데, 그렇게 둘러앉아서, 근데 사실은 내가 영어로 기도하는 거 자신 없어도 못하겠어, 니네가 할래?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그때 흑인 여자애 2명이었는데 그 아이들이 제 손을 꼭 잡고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때 정말 성령께서 제 마음을 깊이 만지시는 걸 느꼈어요. 그때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쩌면 저는 그곳에 그 아이들을 도와주러, 상담해주러 가는 신학생이고, 그 아이들은 범죄자로 교도소에 있는 아이들이지만, 그 순간에 내 손을 잡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구하며 기도했던 그 아이들이, 내가 평소 같으면 도움을 받을 거라고, 기도를 받을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던 그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정말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는 정말 십자가를 위해서라면 죽을 수 있다는 생각에 열정이 넘쳤고, 그 열정으로 지구 반대편까지 날아가기도 했지만, 정작 살다 보니까 이렇게 나는 참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줄 알았는데, 내게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다가오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보면 온정을 베풀어도 모자른데, 온정은커녕 내가 정말 경멸하고 낮추어 보는 사람들이었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있는 경험들이 참 많았어요.
마치 한때는 바다 위를 걸었던 베드로가 작은 소녀 앞에서 주님을 3번 부인하고 첫 닭이 우는 소리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깨달았던 것 같이 제게도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는 여전히 끝나지 않은 이 경주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주의 끝에 주님과 어떻게 마주할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경주를 하고 계신지. 최근까지 저는 병원에서 채플린을 일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목격하고 또 같이 동행하고 또 그 죽음의 순간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23편은 저에게 참 특별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 사람들이 장례식 때 굉장히 많이 이제 사용하고 또 죽는 순간에 그 시편 23편을 함께 읽어달라는 부탁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근데 23절 5절을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과연 이 원수는 누구일까요? 다윗에게 있어서. 실제로 다윗은 장수였어요. 인생의 상당 부분을 전장에서 보냈고 많은 사람을 죽지 않기 위해서 죽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뭐 적군만이 적이 아니었고 심지어는 자기의 왕이었던 사울도 적이었고 또 나중에 자기 자신의 아들조차도 적이 되어서 쫓기는 신세가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국민들의 환호를 받고 정말 인기가 좋았던 그 왕일 때도 적이 많았지만 사실 죽을 때까지도 그러니까 적이 없었던 적이 없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근데 정작 그가 굉장히 강한 왕이 되어서 아무도 그를 넘볼 수 없는 이제 그런 정도의 경지에 이르자 다윗이 죄를 범하죠. 다른 사람의 아내를 취하고 심지어는 그 사람의 남편까지 죽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한시도 그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전장에 있을 때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느슨하지 않았지만 정말 그 사람이 이제는 평안한 그런 호화로운 시절을 지낼 때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어쩌면 느슨해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죄악의 결과로 나단 선지자의 경고를 받고 정말 회개하며 돌아서지만 아들을 잃어야 했고 또 그 이후에도 많은 고생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결국 그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의 왕자를 빼앗고 아버지의 후궁과 동침을 하게 되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또 나중에 그 압살롬조차도 죽을 때 다윗은 또 다른 아들을 잃기도 합니다. 제가 이런 사실 다윗의 인생을 볼 때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참 많이 미화되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정작 사람으로서 인생을 보면 별로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는데 물론 대단한 업적은 많지만 하나님 앞에서 무너질 때 모습을 보면 뭐 나보다도 더 했으면 더 했지 별로 나은 게 없는데 굉장히 많이 미화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때는 기억조차 안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근데 문제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한번 무너지고 엎어지고 실패하고 죄를 짓고 나면 그 여파가 인생에 남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그랬어요. 회개하고 분명히 하나님이 용서하셨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지만 그가 저지른 잘못들과 흐려진 판단력 때문에 남은 인생의 정말 인생의 후반기는 정말 참 어떻게 보면 많이 무너진 사람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몸과 마음과 영혼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프고 마음이 아프면 영혼이 병듭니다. 근데 마음과 영혼은 어떤 획기적인 계기로 치유되어서 소생이 되기도 해요. 몸은 안 그래요. 몸은 한번 망가지면 회복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치료를 받아야 되고 그렇게 쉽게 빨리 회복이 되지가 않아요. 인생도 그래요. 그렇게 한번 무너지면 한번 망가지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회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회복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크레딧이 망가지면 회복되는데 한 7년 정도가 걸리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다윗이 얘기하는 이 적군들은 단순히 전장에서의 적군들이 아니었어요. 그 인생의 후반기에 겪게 된 이 모든 일들이 정말 그 인생의 적이었습니다. 두려움들, 수치심들, 아들들의 죽음들, 빼앗기는 왕자, 쫓기는 몸, 그 모든 일들이 그 인생의 적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그 모든 적을 아시는 하나님이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그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 사람이 늘 이기고 항상 승리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 승리가 보장되었기 때문에 하는 고백이 아니라 그 모든 인생의 실패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이 이미 사무엘상 16장에 약속하신 내 영이 너와 함께하리라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무너졌고 실패했고 죄를 저질렀지만 그 모든 수치심과 그런 무너진 인생 뒤에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적들이 나를 조롱하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내 하나님이 내 적들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젊고 아름답고 힘이 세고 돈을 벌고 능력이 있을 때는 그게 참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사랑받을 만하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런 나를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모든 것이 떠나는 순간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심지어는 숨 쉬는 것조차도 할 수 없을 때, 그 연약함을, 그 무능력함을 받아들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조차도 존귀하다고 하시는 창조주의 약속을 받아들일 때 정말 그때가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저는 여러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목격했습니다. 정말 죽을 때 보면요, 참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돈이 얼마나 많든지 명예가 어떠하든지 정말 죽는 순간에 보면요, 정말 그 침대 위에 힘없이 누워서 숨 쉬는 것조차도 혼자 할 수 없어서 기계의 도움으로 숨을 쉬는 그 모습을 볼 때 정말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그와 동시에 그 반면에 저는 또 무엇을 보냐면, 사람이 참 아름다운 존재구나, 저렇게 아무것도 아닌 그 존재를 누군가가 받아주고 사랑하고 아껴준다는 그 확신, 그 믿음, 정말 많은 사랑하는 가족들이 마지막 순간에 지키고 슬퍼하고 애도하고 작별 인사를 하고 하는 그런 장면들을 볼 때 참 사람은 아름다운 존재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과 사람은 정말 다른 존재죠.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무한하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정말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사람의 아름다움은 그게 아니에요. 사람의 아름다움은 늙어가고 변하고 나약해지고 결국 죽지만 그 연약하고 그 유한함을 받아들이는 것, 그걸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추악해져요, 사실은. 근데 정말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그 순응함,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구나, 그걸 받아들일 때 사람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 시작할 때 다음 생에도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하겠냐고 물었잖아요. 혹은 지금의 배우자와 왜 같이 사냐고 물었잖아요.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대답은 뭐예요? 뭐 이미 결혼했으니 어떡하겠어, 혹은 이번 생에 잘 고생하다 보면 다음 생에 낙이 오겠지 라는 대답이 아니겠죠. 나의 치졸하고 연약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부족한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납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나와 함께 산다는 것, 아마 우리 모두는 다 그 대답을 듣고 싶을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죽지 못해 나랑 사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산다는 것, 그 말을 듣고 싶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나 자신에 대한, 정말 나만큼 나를 잘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내가 정말 참 부족하고 많이 실수하고 정말 넘어지고 자빠지고 죄도 많이 짓는 그런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미 돌아가셨고 그런 나를 아끼시고 존귀하다 하시고 나를 받아들이시고 사랑하신다는 것, 그 믿음이 없이는 나도 다른 사람의 사랑조차도 받기가 힘든 거예요. 내가 존귀하다는 거 알고 내가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 귀히 여기시는지 알고 사랑받는다는 거 알 때 다른 사람의 사랑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마지막에 인간으로서 아무것도 내세울 거 없는 모습일 때 그 모습마저도 존귀하다고 하시는 분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그것이 참 거룩한 순간이고 아름다운 순간이고 믿음의 순간이라는 것을 목격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나누고 싶은 노래가 하나 더 있어요.